지난 주간에 미용실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달라도 달라집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하는 말씀이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자기 고객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정말 삶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기적과 같은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함께 책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특히 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가식을 떤다고 말할 정도로 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공감이라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공감이라고 하면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이 공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면에서 저에게 큰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가 바뀌고 어떤 분들은 또 말투가 바뀌고 어떤 분들은 표정이 바뀌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서 더 담대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봤던 것처럼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가치관의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자녀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그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마음들이 많이 변화가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변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으로 존재하는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래서 죄가 없고 순결하며 오직 선하고 완전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죠.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불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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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또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속에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는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남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사람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99.9%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환자들 중심으로 나온 대답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는 우정과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입니다. 2024년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의대생이 강남의 한 빌딩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의대생은 이제 졸업 후에 개원을 생각하고 그 빌딩의 건물주의 따님과 교제를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 몰래 혼인 신고까지 했었대요. 근데 그 피해자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극단적 사례이지만 이것이 이 사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 하니까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나 자신과 또 세상의 돈과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희생해서 남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모이며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시는데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싸우고 전쟁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유대 지역과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 야외에 근육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오히려 오늘 하는 게 더 유익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지난주보다 오늘이 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좀 더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뒤에 에어컨 하나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덜 더워서 밖에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 관리부 우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교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술자가 계시니 지난주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냐 하니까 우리는 지난 수련회 때 정교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정교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skillfully나 artistic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다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일을 정교하게 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사역하자, 그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매우 정교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매우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냐 하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에 있어서 때로는 이 변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변화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수행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수련해도 단련해도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행해서 스스로 도달해야 되는 모습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 모습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고 이렇게 적대적이고 이렇게 기쁨이 없는 곳이라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고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은혜요, 위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막 붙들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지난주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린 건 역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건 역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말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친절하지 않을까? 나는 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사랑이 부족할까? 나는 왜 아직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심이 생길 때 나는 왜 이런 변화가 안 생길까? 그렇게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변화를 주실 거야. 나는 비록 또 실수했고 나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정교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음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조차 어떻게 기도했냐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성령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왜 아직 하나님을 믿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될 때,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원함은 이것이지만 나의 육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일 때마다 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